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 전에 먼저 천상에서 천사들을 만들었습니다. 천사들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중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룹이 있습니다.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룹의 천사장은 루시퍼입니다. 에스겔 2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루시퍼 천사장을 다른 천사들보다 10배나 더 우월하게 만드셨습니다. 월등하게 뛰어난 천사장 루시퍼는 천사 3분의 1을 거느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루시퍼 천사장은 모든 천사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오 루시퍼, 오 루시퍼. 천사장 루시퍼는 점점 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기를 따르는 천사 3분의 1을 거느리고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천사장은 사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추종 천사들은 마귀 또는 귀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사단이 된 루시퍼는 인간이 사는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되겠다던 사단입니다. 당연히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하나님 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고 있습니다. 사단이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데 그 장애물이 인간이다. 그런데 내가 인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면 인간 역시 이길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단이 인간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까? 대답 안 하시면 또 제가 또 대답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시고 사단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다가 버림받았어요?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하나님이 되겠다고 도전하게 하면 사단 자기처럼 인간도 버림받게 된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인간이 다스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그 창조주의 대리자인 인간을 통해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왜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할 일이 없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 일터에서, 교회에서 반드시 자기 할 일을 찾아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에게는
지금 대리자니까 누구처럼 살지요? 하나님처럼 살지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이 뭡니까?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이 사는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100만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를 하지 못해요. 99만 9,999가지밖에 못해요.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뭐지요? 선악과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각종 열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이유가 뭡니까? 선악과마저 먹어버리면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인 하나님이 동등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뱀의 몸을 빌려서 인간을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 먹어라. 결국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지 말라 했는데 했던 불순종이 아니고요.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하나님이 되겠다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으므로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단절의 관계가 됩니다. 이와 같은 틈새를 이용하여 이 세상은 사단의 수중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단이 통치하는 사단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사단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공존합니다. 사단의 나라는 사단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일종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제 한 집안에 남편은 불신자고 아내가 신자라면 아내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고 남편은 사단의 나라 사람이라고. 통치자가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구나. 그렇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의 감각이 없으면 사단이 통치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영적 전쟁이 있었다. 아, 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나는 영적 전쟁의 감각이 전혀 없었어. 그러면 죄송하지만 사단이 통치하는 사단의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죠. 그렇잖아요.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섞여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사단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는 겁니다. 있었을 겁니다. 있어야 합니다. 두 개의 나라 중에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집에는 손님이 많아야 잔치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종들을 시켜 손님들을 초대합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으니 갈 수 없다고 합니다. 밭을 샀으면 그 밭에 곡식을 심고 가꾸어야 됩니다. 곡식을 심고 가꾸는 일은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씨를 뿌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고 물을 대는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밭을 샀던 사람은 자신이 갈 수 없다고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으므로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소를 샀으면 코를 뚫어야 됩니다. 때를 놓치면 코가 뚫리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소든지 소는 코를 뚫지 않으면 주인의 말을 안 듣습니다. 코만 뚫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짐을 실어 나르는 일, 논밭을 일구는 일, 이와 같은 일을 하려면 멍에를 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시기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마찬가지로 주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득불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장가를 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법에는 장가를 가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전쟁 중이라도, 그래서 나라가 위급한 상황이라도 결혼한 사람은 군대를 안 갑니다. 1년 동안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러므로 매우 정당한 이유로 혼인잔치 초청에 거절했습니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다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주인이 분노했습니다.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장가 간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정당한 이유로 거절했는데 그 거절의 소식을 듣고 주인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밖으로 나가 이런 사람을 데려오라. 가난한 사람과 몸이 불편한 사람. 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러진 사람이에요. 몸이 불편한 사람, 그리고 맹인과 뚝바리들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대로 하니까 이 사람들은 초청하니까 그냥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도 빈자리가 있네요. 주인이 다시 말합니다. 종들을 속히 밖으로 나가라. 그리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결국 큰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병신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새 거기서 애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주인이 잔치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인을 임금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잔치에 초청할 때는 애복과 함께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임금이 보낸 애복을 입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애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임금이 애복을 입지 않는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친구야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임금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당연하게 대답 못하지. 왜냐하면 애복을 함께 보냈잖아요. 초대할 때 애복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안 입고 왔으니까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그때 임금이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이 사람의 수족을 결박하라.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일이 매우 귀중합니다.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가복음에는 주인이라고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임금이라고 나오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자이면서 주인이면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부자와 임금인 하나님께서 아들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겁니다. 혼인은 아들이 하지만 그 혼인잔치의 초청자는 아버지입니다. 잔치 초청자인 아버지에게는 그 초청 대상자가 오지 않는 일은 매우 심각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식장에 가지 않고 축의금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잔치에 가는 것은 잔치를 베푼 사람과의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지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가야 될 사람은 반드시 가야 됩니다. 저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이 계신데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많아요. 근데 나보다 장가를 빨리 갔어요. 그래서 딸이 결혼해요. 제가 못 갔어요. 그때부터 그 친구하고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결혼식을 했는데 거기 왔건 안 왔건 상관없이 저는 갑니다. 전화가 와요. 거기 명단에 보세요. 아들 결혼식 했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걸 보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갑니다. 하여튼 그 친구하고 지금까지 만나면 인사는 하지만 관계가 끊어져서 마음이 아픕니다. 임금 입장에서는 혼인잔치의 초청자는 사실 정해져 있었습니다.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장가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의 초청자는 한결같이 거절합니다. 거절한 사람은 이스라엘 유대 사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에 태어났지요. 그리고 거기서 성장하셨고 거기서 사역하셨지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거절한 이스라엘 사람들 덕분에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임금님이 베푼 혼인잔치는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중심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잔치 중에 최고의 잔치는 혼인잔치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신부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예배로 증명합니다.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심야 예배, 새벽 예배, 셀 예배,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나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습관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닌가?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지요. 예배가 정숙해야 하고 조용해야 한다는 것은 한국 사람만 갖고 있는 문화입니다. 유교 문화입니다. 예배는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한다,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예배는 혼인잔치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신체 장애자들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의 더 정확한 언어는, 원어적 언어는 병신이 맞습니다. 맹인과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육체는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한 시청각 자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신체 장애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 발견입니다. 아니, 저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다리 저는구나 그러면 안 돼요. 나를 봐야지. 나도 한때는 신자 같고 또 어쩔 때는 불신자 같고.
그러므로 자신의 신체 장애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시청각 자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발견입니다. 자기 발견이 되어야 혼인잔치 또는 천국잔치 또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못다한 일 많아 부끄럽네. 아버지 사랑이 날 용납하시고 생명의 면류관 주시리라.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못다한 일 많아 부끄럽네. 그러나 아버지 사랑이 나를 용납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저는 유치원 시절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중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입니다. 여러분, 미션 스쿨이라는 것은 반드시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가 국어, 수학, 영어보다 더 귀중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전교생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언제 구원의 확신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내가 병신이구나. 내가 맹인이구나. 내가 절뚝발이구나. 그 고백과 함께 저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강권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시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30년 전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어머니는 권사님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명문대학에 들어가더니 불신자 여학생하고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지요. 유능한 청년이라 40살 되던 해에 그 기업 큰 그룹 회사의 전무가 됐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암에 걸렸습니다. 젊은 사람이라 그 암이 굉장히 빠르게 전이가 됩니다. 6개월 시한부가 됐습니다.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강권하여 밧줄에 묶여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문제는 결박하여 돌아오면 안 됩니다. 스스로 돌아와야 됩니다. 금덩어리 하나 생겼다고 하나님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금덩어리 하나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혼인잔치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오려면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임금님이 묻습니다.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예복은 임금님이 미리 보내놓으십니다. 그래서 입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답을 못하지요. 모두가 입어야 하는 예복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라는 혼인잔치에 올 때는 누구나 구원의 확신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수십 번도 넘게 들었던 구원의 확신 신앙 고백이 아직도 없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기독교 상식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예복 안 입은 목사도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들을 제가 부를 때 예복을 입고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복을 안 믿는 목사가 목회하면 교인들도 다 예복을 안 입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셔도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매 주일마다 예복을 입으라고 설교를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신 임금께서 말씀합니다.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입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원의 확신,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혼인잔치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혼인잔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결혼식장에서 보겠습니다. 왜 그 옷은 교회는 안 입고 오는지. 네. 혼인잔치 같은 신앙생활은 자기 발견이 되어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는 것은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와 같은 자신의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정표이기 때문입니다. 혼인잔치에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 신앙 고백입니다. 혼인잔치 같은 예배, 그리고 자기 발견을 통해서 예복을 입는 복되고 복된, 그리고 복되고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혼인잔치 같은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그와 같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발견을 통해 예복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